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과 또 형제 자매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그가 죽은 이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존재로서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은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된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2장 1절과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윗격으로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시각적인 환상과 청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삼위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훤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아야 하는 상황 그리고 책망받아야 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그래서 칭찬과 책망의 그 원인된 행위와 그 과정의 행위와 그 결과의 행위까지 다 아셔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인자이신 그리스도께 이 환상의 그 청각적인 환상과 시각적인 환상을 듣고 난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에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삼은 그 지역으로서 로마 제국의 명령하에 지배받은 수도로서는 거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정치, 종교, 사회, 또 상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식민지로 삼은 이 에베소 지역을 자신이 신과 주라고 하면서 황제를 숭상하고 섬기는 그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지역의 그 교인들은 이 황제의 숭배를 강요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핍박이 심하였고,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내에는 니골라 집사가 타락해서 무리를 지은 니골라 당이 형성되어서 그 2장 8절 이하의 그 니골라 당이 우상 숭배를 유혹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 타락을 범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일단의 그 타락한 집단과의 그 영적인 싸움이 에베소 교회에는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외부로 인한 그 환난과 핍박을 능히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들이 얼마나 정통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이들의 이 인내와 수고, 곧 이들의 행위를 알고 있어서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 원의 의미는 내 행위, 이것을 보충하는 그 표현이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예수께서 안다는 겁니다. 그 수고와 인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아닌 자들을 조사해서 드러내서 이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한국교회 신천지 이단과 각종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지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인내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또 인내는 무엇이냐면 이 외부로 오는 이 핍박,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를 하라고 하는 이 박해 가운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신앙과 그 신학과 교리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부흥성장하게 하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한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을 AD 52년경에 한 이후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를 한 다음에 약 20년 동안에 사도 요한이
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약 20년 동안 말미에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충만했느냐.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 오늘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목회를 헌신적으로 했는지 그 장로들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략을 말씀드리면 자신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든지 집에든지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꺼리끼지 않고 다 전폐했기 때문에 자신은 각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그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대해서 목회를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않았고 나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자들에게 모본을 보였다라고 34절과 33절로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떠난 다음에는 너희를 위해서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장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성령이 저 교회를 치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는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나타날 때,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나타날 때 내가 밤낮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떠나는 마당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그는 떠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분별력, 그 예언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7절의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 심판의 경고를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랑이 좀 식어진 것이 그렇게 중한 죄인가, 그렇게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내용,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중대한 범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삼위 하나님, 특별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그것은 교회의 그 탄생과 교회의 그 본질과 정체성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갖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께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환상을 보여주기를 오른손에 7별, 곧 7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또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일곱 촛대 곧 일곱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쓸 때 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소개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각인시키면서 그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환상의 그 모습,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다른 환상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환상 중에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일곱 촛대 곧 일곱 교회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 영적 지도자인지 또 그 총괄하고 있는 천사인지는 학자마다 다르나 일곱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로 다니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늘 거하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할 때 먼저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청년 때, 내가 정말 신혼 초 때 그 처음 사랑, 그 어느 순간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여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대한 행위와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대한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겁니다. 교회가 물리적인 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긴다는 개념보다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이 주 예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내가 곧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예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나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사랑이 충만한, 그를 향한 열정과 열망과 사랑이 충만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했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그 본질과 정체성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 곧 내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과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셔서 지금 이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영적 상황, 칭찬과 책망의 그 상황을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런 행동했을 때는 인식하지, 심각하게 그 문제를 인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서 지도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주 예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할 것을 분명히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개인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또 범죄한 것으로 간소하게 경미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믿음 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죄를 범죄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속한 그 목장과 예배당 차원을 넘어 우리 교회에 바로 그러한 심각한 교회적인 문제의 구성 요소가 되며 우리는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러나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니,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억압과 정죄와 그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곧 영생, 이 땅에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생명이 충만케 하실 것이요, 더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온전한 구원의 성취 부활의 영광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처음 사랑이 뜨거웠는가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성령 받지 않는 제자들에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듣지도 못했다. 오직 우리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를 받게 하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서 많은 자들이 예언도 하게 되며, 그러며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에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여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병든 자들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를 보면서, 심지어 거기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마술을 하는 자들과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도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쫓는 그런 영향력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에베소 지역은 정말 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라 할 만큼 아데미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아데미의 그 관련된 그 조각하는 그 섬기는 물품들을 만드는 그 데메트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그 직공들과 더불어 이것을 만들어서 부유한 삶을 살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아데미가 헛된 신이고 그 일들을 하는 그 데메트리오와 그 직공들이 아무런 가치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을 그들이 알면서 그들이 이것을 소동을 일으켜서 2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 당시의 연극장에 들어가서 아데미어 외치는데 2시간 동안 외치는 그러한 장면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그 지역의 우상이 다 무너지고 정말 온통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처음 사랑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